자, 오늘 저희가 출애굽기 31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입니다. 다 같이 펴시고요.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에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은혜가 막 되시죠?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고 감동이 밀려오시나요? 아직은. 알고 읽으면 재미있고 모르고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게 상식이죠. 네, 환영합니다. 들어오십시오.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출애굽기 31장인데요. 네. 하실 말씀 있으면 다 하세요. 자, 출애굽기 31장인데 지금 이 말씀을 왜 하는지 여러분이 알고 나시면 이제 재미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고 있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바로를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을 만나십니다. 됐죠? 적어도 모시고 저도 모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셔서 만난 다음에 언약을 맺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 시대에는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았냐면 강대국과 약소국이 언약을 맺으면 언약을 맺고 이제 서로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약을 맺으셨으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있던 대로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이제 여기서 너희들이랑 같이 있으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역시. 자, 굉장히 좋은 거라.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뭘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한 곳 성소를 짓게 되죠. 그래서 성소를 짓는 방법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이 장황하게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좋다고 가서 확 같이 계시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불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안전하게 장치를 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 시대에 글을 읽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대단히 아주 특별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문맹률이 거의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한국에 계실 때만 해도 문맹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제가 이제 목회를 딱 나가서 이제 어느 교회를 갔는데 새벽 기도도 오시고 그다음에 예배마다 다 참석하시고 방문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아주 훌륭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글을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은 금요일 날인데 교회 오셨어요. 오늘 안식일인데 목사님 왜 교회 안 오냐고. 이제 날짜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이것을 기록했는데 그걸 읽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가르쳐주는 시청각 교재가 뭐였냐 하면 성소였다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제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은받침은 하나님의 구속을,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음을, 그리고 속죄소는 하나님의 그 단절된 관계가 피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등잔 때는 우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떡상은 우리의 생명의 그 공급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내용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만들죠. 하나님, 모세, 만드는 사람. 이 지금 일부러 하나님이 그러한 단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셔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부야 하면 성소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 사람이 만드는 성소와 저 사람이 만드는 성소가 다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것을 기술자들에게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집 짓고 오면 안 돼요? 하나님 집은 누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만들어야 되는데 일부러 사람들에게 시키는 겁니다. 뭐냐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누가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에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더 나아가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성소이잖아요. 그럼 그 성소는 누가 구성해요? 우리가 구성하는 거예요. 자, 더 쉽게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과 집사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나 혼자 잘 믿고 믿겠다고 하시는 분은 성경을 반만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래서 나도 잘하고 누구도 잘해야 돼요? 너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장황하게 쭉 설명해 주셔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자, 오늘 살펴보게 될 두 핵심적인 사람이 있는데 2절에 누가 나와요? 부사렐이라는 사람 나오는 거 보십니까? 부사렐 보셨어요? 자, 그리고 또 그다음에 누가 나오냐 하면 6절에 누가 나와요? 오홀리압이 나와요. 찾으셨어요? 자, 부사렐은 히브리어로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부찰엘이에요. 자, 이렇게 그냥 이름의 뜻만 들으세요. 부 하면 아내, 찰은 그늘, 엘은 하나님.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라는 뜻인 거예요. 이름이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누가 지어줬어요? 그걸 누가 지었는지 제가 모르지만 부사렐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좀 이따 족보 얘기할게요, 집사님.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홀리라는 뜻은 리가 들어가면 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홀리는 나의 장막, 성막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압은 어떤 뜻이 있냐면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장막이다라는 뜻을 가진 게 오홀리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두 이름을 이제 합치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이 그늘 집이 되신 그 두 사람이 뭘 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지도자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근데 이제 총감독의 이름이 누구냐면 부사렐이에요.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그 시대에는 의미가 잘 몰랐겠지만 그 시대 전에도 알았죠. 야곱의 네 아들 중에 야곱의 족보를 이어가는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죠. 그리고 거기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죠. 왕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고 굉장히 숫자도 많고 강력한 지파였어요. 자, 이제 그 지파 중에 누가 있냐면 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홀인가요? 훌인가요? 훌이 누구냐면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아론이고 또 다른 하나가 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전투를 할 때 모세를 도왔던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 홀의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의 아들이 누구예요? 부사렐이에요. 자, 이렇게 족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집안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이 지명하고 부르셨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사람을 콕 찍어서 그 개인을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아시고 선택하십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 사람은 분명히 재주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재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부어주세요? 아니, 그 전에 3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데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창조가 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창조하실 때, 건축할 때 또다시 누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 여러분,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속성들인데요. 이제 4절에 보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거를 이해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자 띵동띵동 하네요. 저를 보시고 띵동띵동 이제 다 보셨으면 이제 저를 보시고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이제 정교한 일을 연구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를 만드는데 왜 연구를 할까? 여러분 성소를 만들던 기술자들은요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아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앞뒤도 생각하고 읽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석 달 전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그러면 히브리인들 중에 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애굽에서 뭘 만들었을까요? 애굽의 우상도 만들고 애굽의 신전도 만들었겠죠. 애굽의 기술을 다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아는 표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그런 분도 계신데 다 안다고 이렇게 얼굴로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도 이집트 그 미라나
이집트의 문물을 전시해 놓은 곳에 가서 우리가 보면 2025년 6년을 살아도 어때요? 이건 굉장하잖아요. 그럼 그 시대는 어떻겠어요? 정말 탁월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이집트를 위해 사용했던 기술이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에.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도 임하셔요? 컴퓨터에도 임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은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더 좋습니다. 종이가 더 좋습니다. 왜? 그거 이따가 하시면 안 돼요? 네, 소리 계속 울어도 되니까 그냥 두시고요.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핸드폰이나 컴퓨터는 그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죠. 그러니까 하다가 마음을 뺏길 수 있는데 성경 보다가는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으면 딴 데로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즘 첨단 기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고 잘 나타낼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기술이 나쁜 게 아니라 그 기술이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를 섬기던 기술이 이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6절 누가 나옵니까? 단지파의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단지파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유다는 메인이에요. 다는 저 구석에 있는 아들입니다. 똑같이 중요한 아들이지만 여러분 비중이 있잖아요. 단지파는 그렇게 강력하고 대표하는 지파가 아니고 저쪽에 있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지파에 있는 이 오홀리압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업에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것이고 빈부귀천 지파를 떠나서 모두가 함께 협력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잘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연합해서 함께 그것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있다고요. 어떤 분은 요리를 잘하고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하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목소리가 아름다우시고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손재주가 있는데 건축, 세공, 직조에 탁월한 기술이 이미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넣어주셔요? 지혜를 넣어주셔서 인간적인 재능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뭘 만드시냐면 하나님이 거할 회막, 성소를 지으십니다. 기구들이 다시 열거되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들을 그대로 따라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아론과 특별히 거론되는 게 아들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이제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성소를 만들려면 하나님이 직접 누구에게 말씀하셔야 제대로 만들어질 거예요? 기술자들에게 근데 기술자들에게 누가 얘기를 해요 지금? 모세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성소의 목적은 잘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 집사님 맞아요.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 지금 잘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말씀해 주신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질문 해주셨고 제가 이게 적용해 드리면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교회가 잘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 모두가 듣고 그걸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되는 게 중요하다면 내가 잘 되는 것과 내가 잘 되는 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혼란스러워져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전달한 것을 기술자들이 만들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정도 그래요. 얼마나 탁월한 능력이 많으냐보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로 조화되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스타 플레이어가 많은 팀은 승리를 하기 어렵대요. 왜? 내가 잘하니까. 그래서 내가 돋보여야 되니까 어시스트를 해야 될 때도 내가 돋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축구를 예를 들게요. 골키퍼가 나가서 골 넣겠다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골키퍼의 역할은 골을 막는 거예요. 자, 그럼 수비수는 수비를 하는 겁니까? 공격을 하는 겁니까? 근데 골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수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공격수는 뭐 해야 돼요?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골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은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맡은 역할은 누가 해줘요? 감독. 감독 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퇴출.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잘 지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걸 전달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소라는 것이고 그렇게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자, 여러분 안식일 읽었는데 은혜가 막 팍팍 오시죠? 네? 안식일 안 지키면 어떻게 된대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 배경을 모르면 이게 이제 힘들어져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배경을 알면 이게 이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어떤 것부터 봐야 되지? 오케이. 제가 오늘 준비를 하다가 뭐 이렇게 한 게 많아서 자, 여러분 이제 요렇게 요 얘기부터 하고 할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만들라고 그랬어요? 성소가 뭐예요? 거룩한 장소예요. 자, 근데 이제 거룩한 장소 얘기를 한 다음에 갑자기 뭐 얘기를 해요? 안식일 얘기를 해요. 두 개가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려울까 봐. 자, 이렇게 할게요. 거룩한 장소 뭐라고 그래요? 성소. 거룩한 시간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 그럼 이제 뭐가 공통점이에요? 거룩. 누가 거룩해요?
하나님이 거룩해. 자, 이제 좀 감이 와요, 안 와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에 거룩한 시간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올랜도 중앙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할 때는요, 항상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해야 정확합니다. 첫 번째 뭘 얘기해야 돼요? 시간. 두 번째는 뭐예요? 장소.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잠깐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제 장소를 정하셨어요. 근데 그 장소는 어떤 장소예요? 거룩한 장소인데 이제 거기에 회막이 있고 성막이 있고 텐트요.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것들을 표현하는 이제 기구들이 있는데 다 거기에는 채가 있어요. 채가 뭡니까?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장소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세요? 거룩한 시간.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자, 그러면 자, 시간이 중요한데 장소도 중요하고,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깜빡 놓고 집에다가 전화를 놓고 나갔는데 밖에 나가서 어떤 분을 만나려고 했는데 저희 교회 분이에요. 없대요. 뭐 20분째인가 3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없대요. 그래갖고 전화기를 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갖고 전화번호를 드렸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장소가 다른 거야. 그럼 못 만나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그래야 만나요. 근데 내 형편에 따라서 나는 지금 너무 바쁜데 조금 이따 가면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하지만 못 만나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A와 B가 만나려면 A와 B가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시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시간에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바꿔도 돼야 안 돼요? 바꾼다는 건 만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뭐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할게요. 자, 13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 자, 누구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안식일은 누구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안식일 아니에요. 그럼 안식일은 안식일 교인들의 안식일이에요? 아니라니까요. 누구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날이에요. 됐어요? 안식일 교인들 얼마나 착각하는데 안식일은 우리 거라고. 우리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의 안식일. 됐죠? 안식일을 어떻게 하래요?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읽으세요. 안식일을 뭐 하래요? 자, 지키라가 뭐 하는 거예요? 뭐가 지키는 거예요? 예? 그 안에 있는 거. 하나님 안식일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오케이. 자신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라. 오케이. 그러니까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굉장히 다 이제 의역하셨고 적용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거예요. 자, 저자가 그러니까 이 저자는 누구예요? 모세죠. 우리가 믿기에 모세가 요거를 하나님께 받아갖고 썼을 때는 썼던 그 의도가 있잖아요. 지키라는 단어를 쓴 의도가 있다고. 그럼 지키라는 단어가 뭔지를 안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해야지. 그것도 모르고 적용하다 보면 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지키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너무 쉬워서 목사님 그 쉬운 얘기를 왜 자꾸 물어봅니까? 자, 여러분 쉬우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키다는 건 뭐냐면 영어로 keep이에요. keep.
킵이 뭡니까? 예? 킵이 뭐예요? 말 그대로 guard하고 킵하고 지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뭐 하라고요? 잘 지키라고. 됐어요? 자, 그럼 지킨다는 건 뭐냐면 도망가지 않게 붙잡는 거예요. 됐어요? 아니. 이게 너무 제가 단순하고 기본적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우습게 아시는데, 맞아요. 여러분 되게 우스운 얘기인데 그것부터 가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자, 다시 갑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뭐 하라고요? 잊어버리지 말고 꼭 잘 붙잡고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뭐예요? 대대의 뭐예요? 표징이에요. 자, 표징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표징, 여기 있다. 표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 있다. 제가 했는데, 있다. 잠깐만요. 제가 오늘 써갖고 온 게 너무 많아가지고. 표징은요, 뭐냐면, 말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에요. 근데 옛날에는요, 표징을 뭘 세웠냐면 기념비를 세워요. 커다랗게 어떤 공적을 세우면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그 백성들 사이에 표징으로 뭘 삼았어요? 안식일을 삼았어요. 자, 이유가 뭐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이에요. 자, 이 얘기를 어디서부터 하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씩 갈게요. 오케이. 여기 있다. 옛날에는요, A라는 사람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기념할 때는 커다란 비석을 주로 세웠고요. 근데 하나님은 비석이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비석을 세우면 비석을 보는 사람만 알아요. 시간이 가면 비석이 어떻게 되죠? 깨질 수도 있고 누가 가져갈 수도 있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념비를 어디다 세우셨어요? 시간 속에. 그럼 그 시간은 누가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간은 어떻게 누리죠? 돈 많은 사람은 시간이 좀 많죠. 공부한 사람은 시간이 좀 늘어나죠.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시간이라는 차이가 뭐냐면, 공간은 내가 오래 머물 수도 있고 얼른 갈 수도 있는데 시간은 동일하게 왔다 동일하게 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개념의 기념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기 위함인데, 자, 여러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거룩은 우리가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합니까? 그럼 거룩은 우리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럼 이제 어떤 땅이 거룩해져요?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론이 거룩해져요. 뭐 때문에 거룩해져요? 거룩한 옷을 입어서 거룩해져요. 그럼 이제 이 시간도 거룩해요. 왜 거룩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지정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건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내가 뭘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하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할게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14절 15절 갈게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뭘 해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그럼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일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일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일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는 일은 뭐예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 굉장히 그 모범적인 좋은 답을 대셨는데 이 일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일을 여기서 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하는 그 일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 랍비들이 39가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이렇게 다시 설명했더라고요. 창조적이고 무엇을 만들어내는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농업은 씨 뿌리고 밭 갈고 거두고 씨를 심어서 거두는 창조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음식도 반죽하고 구워서 재료를 음식으로 창조하는 행위죠. 그 다음에 실 잡기, 짜기, 꿰매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물에서 실을 만들어서 의복을 만들죠. 건축도 짓고 허무는 것, 창조에 관련된 것이고요. 기록도 글을 쓰고 지우고, 그 다음에 불 피우는 것은 여러분 불은 인간이 발명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 굉장한 어떤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불이. 그래서 인간이 의지와 기술로 자연에 개입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행위를 뭐 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장모님 그러니까 장모님 지금 이제 불을 피우면 안 되겠어요. 되게 좋은 말씀인데 괜찮아요. 오늘 우리가 불 피우는 건 옛날에 유태인들이 불 피울 때는 어떻게 피웠냐면 그때 성냥이 없잖아요. 라이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피웠어요? 이렇게 막 그 나뭇가지 부벼가지고 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불 피우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핸드폰에 뭐 누르면 불 켜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과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미,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요 얘기하고 할게요. 자, 아니야, 지금 노동이 아니라니까요. 창조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도 그냥 노동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이유가 뭐냐면 자 14절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어떻게 되고 죽이고 일하는 자는 모두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15절에도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은 뭐와 관련된 날이에요? 생명과 관련된 날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안식일에 뭐 하면 일 안 하면 일 안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안식인데. 자, 여러분 안식의 기본적인 의미도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살펴보고 왔는데 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식의 기본적인 샤바트라는 히브리 동사의 기본 의미는 pause예요. stop이에요. 멈춤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까지 다 이렇게 의역된 것들만 아시니까 뭐가 복잡하게 꼬이는데 기본으로 돌아가면 어렵지 않아요. 안식은 뭐냐? 스탑. 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스탑.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일곱째 날은 멈춰요. 그러면 산대. 근데 일을 하면 어떻게 된대? 죽는데. 그러니까 지금 15절, 14절, 15절에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그다음에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게 죽으란 얘기예요, 살란 얘기예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서 제발 살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냐? 그날 멈추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멈추면 어떻게 되냐? 생명의 근원이 내가 불을 피우고 내가 농사를 지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는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에 멈추지 않으면 내가 그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하고 끊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다고요? 그럼요. 집사, 자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안식일 안 지키면 죽는 거네. 그렇죠. 자, 그러면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들은 구원 없네. 없는 게 아니라 주신 생명이 유지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거 죽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근데 그러면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먼저예요, 창조가 먼저예요. 창조가 먼저죠. 창조가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구원은 창조예요. 오케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창조해 놓으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매일 숨 쉬어야 살잖아요. 오케이? 숨 쉬어야 산다고, 밥 먹어야 산다고. 그런데 숨만 쉬고 밥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바쁘게 내가 창조하는 가운데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 안다고 착각한다고.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스탑! 됐어요? 그날 뭐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라고. 그 잘 이해하는데. 네.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전기 안 뚫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당신이 좀 알려줘. 이래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그거 누르는 것도 일이 되는 거야. 그럼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모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안식일과 일하지 말라는 얘기를 오해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보세요, 장모님. 그럼 제가 하다만 예를 들면 출애굽기 이번 금요일 저녁에 오셔야 돼요.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 계명 설명할 건데, 안식일 계명은 너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유아는 객이나 가축까지로 일을 하지 말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계명을 제대로 지키려면 이방인들한테 시키면 돼야 안 돼요? 이방인도 해야죠. 거기에는 자기 집에 들어가는 이방인도 다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되니까 시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이 글자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안식일을 돌판에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이거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변경해요? 유태인들이 변경을 한다니까. 문 안에 유아는 객 이방인일지라도 시키지 말라고 하는데 왜 시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 못 시키는. 안식일에
안 돼요.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이제까지 우리는 안식일을 쉬는 날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피곤하니까 쉬어야 된다고. 아,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그런 것도 맞는 거죠. 맞아요, 집사님. 근데 집사님 요즘 사회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침대에 누워 있다고만 쉬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쉼은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저희 집 사람이 어디 가면 쉬냐 하면 제 처갓집 가면 쉬어요. 처갓집 가면 쉰다고. 누구를 만나야 쉴 수 있어요? 친정 엄마. 근데 그 연세가 드신 친정 엄마 말고 우리 엄정옥 집사님에게 우리 정우인 우리 집사님은 굉장히 좋은 어머니지만 지금은 이제 돌봐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정 엄마 말고 옛날에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친정 엄마를 만나야 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친정 엄마를 만나면 설거지도 안 해. 설거지만 하는 게 아니라 해주는 거 또박또박 받아먹죠. 그 다음에 여러분 더 쉼이 뭐냐면 쌓였던 얘기를 해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이 진짜 쉰다고.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게 뭔지를 안다고. 되셨어요? 그게 안식일이라고. 근데 뭐 안식일 날 뭐 잠자면 안 된다느니.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도 엘리야가 피곤할 때는 잠재우셔요. 자라 그런다고 먹고. 그러니까 그때 다른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오늘 할 얘기는 많고 제가 뭐 오늘 제가 사실은 31장 준비했다가 뭐 짧아갖고 뭐 할 얘기가 뭐 있을까 했는데 뭐 정말 많아요. 제가 뭐 복잡하게 다 설명을 못하긴 하지만 죄송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좀 드려야 되냐면 이 얘기를 해야 돼요.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표징이 뭐냐면 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뭐 안 해요? 일을 안 해. 그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표예요. 자, 그 다음에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자, 여러분 일곱째 날에 마치고 쉬었음이니라잖아요. 이 쉬었음이니라가 숨을 돌리셨다는 뜻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번역을 쉬었음이라 했지만 숨을 돌리셨다는데 여러분 이 숨을 돌리셨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의 영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네페시거든요. 네페시. 거기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영혼을 되찾고 생기를 회복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숨을 돌리시고 우리를 인해서 기뻐하시고 재충전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김씨입니다. 왜 김씨예요? 저희 조상이 김씨라 그래요? 저희 아들도 김씨입니다. 왜 김씨예요? 아버지가 김씨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 패밀리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일곱째 날에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패밀리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쉼은 오늘 이것까지 설명을 드릴 수가 하여튼 제가 해볼게요. 자, 여러분 쉰다는 건 이게 지금 이제 요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십시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공간이 성소죠.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 계셔요. 그러니까 거기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 성소에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 일반 백성들은 어디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양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양 잡아가지고 머리에 안 서고 양 잡고 이제 제단에 뿌리는 것까지밖에 못 봐요. 그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간다고. 그럼 여러분 성소라는 공간은 누구에게 주어진 공간인 거예요? 제사장. 그럼 우리는 뭐야? 관람자. 관람자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안식일을 주셔서 그 공간을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시간 속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럴 때 놀라는 표정을 지으세요, 제발. 여러분 이게 지금 엄청난 얘기입니다. 공간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되는데 그 공간과 시간을 딱 결합시키셔서 그 시간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날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심을 기억하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있잖아.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까 제가 창조적인 일을 하는 일은 6째 날만 하라고 그랬죠. 7째 날은 쉬라고 그랬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금 달라. 연령도 다르고 재산 정도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의해서 평가가 돼요? 일주일 내내 가지고 있는 것, 경험한 것, 뭐 나이 어쩌고 저쩌고에서 평가가 된다고. 맞죠? 근데 7째 날은 뭐 하지 말래요? 다 멈추래잖아요. 그럼 7째 날은 뭐가 기준이에요? 그게 기준이 아닌 거야. 그럼 뭐가 기준이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 내가 구속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동일하게 서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이렇게 벅찬 날이라 하나님이 잊어먹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누리고 즐기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것도 잠깐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은요 우리가 자꾸 멈추려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멈춰 가만히 있어, 그게 아니고 여러분 멈추는 이유 뭐예요? 채우기 위함이에요. 뭘로 채워요?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함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셨다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 왜 이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일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같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한 시간으로 끝날 게 아니고 여러분이 계속 고민하시고 깊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못 드리겠고 다 하려면 1시간 더 해야 되니까 이제 마지막 1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에 자 25장부터 31장까지 정말 긴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성경 통독할 때 쭉쭉쭉 넘어가셨던 얘기들인데 다시 읽어보니까 어때요? 참 소중한 얘기들이에요. 그걸 마치셨을 때 뭘 주십니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돌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증거판이라는 얘기는 뭐하냐면 하나님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증거했다는 건 뭐냐면 언약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공증받은 거예요. notify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은 그냥 서로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변호사 앞에 가서 뭐 한 거예요? 둘이 사인하고 공증받으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다음에 돌판을 몇 개 주셨어요? 2개. 왜 2개입니까? 여러분 계약서는 몇 개 써요? 요즘 우리는 3개 쓰죠. 왜 3개 쓰냐면 하나는 갑, 하나는 을, 하나는 무슨 컴퍼니예요? 있잖아요. 집 팔고 할 때 하는 그 컴퍼니 있잖아요. 거기서 나 보관하잖아요. 그렇죠? 네, 타이틀 컴퍼니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갑과 을이 있으면 똑같은 걸 써가지고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등하게 지금 뭐 한 거예요? 계약한 거예요. 언약한 거예요. 됐죠? 돌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어디다가 썼냐면 그 메소포타미아에 가면 점토판에다가 이렇게 쓴 거 보이세요?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잖아요. 뭐 상관없어요. 기억이 안 나면 상관없어요. 그냥 점토판에다가 이렇게 쇠기로 문양을 만들어서 글씨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깨트리면 어떻게 돼?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가 뭐냐면 왕골 같은 거예요.
그런 풀을 가지고 이렇게 짜서 종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쉽게 부서지겠죠. 근데 돌에 새겼어. 돌에 새겼어.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근데 거기다 누가 썼어요? 하나님. 모세가 썼으면 모세가 나름대로 이렇게 뭐 바꾸기도 하고 어떻게도 했겠지만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참 너무 고맙기도 하고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래 좋으신 선하신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셔도 될 텐데 굳이 하겠다고 왜 써줘? 안 그래요? 그럼 써주면 써준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예요. 자, 엄마가 식구들 하루 세끼 밥을 먹이겠죠? 그런데 엄마가 굳이 뭐 오늘 아침 메뉴는 뭐고 점심 메뉴는 뭐고 저녁 메뉴는 뭐고 굳이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써준다는 얘기는 엄마가 그만큼 그 약속을 잘 지키겠다는 엄마의 약속이고 헌신이겠죠.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옛날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라고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은 옛날만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오늘날의 성소는 어디입니까? 자, 내 마음인데, 자, 집사님 맞아요. 내 마음인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죠. 그러니까 내 마음, 네 마음이 함께 모여 있는 그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만나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 만나요. 그날은 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멈춰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모든 걸 멈추세요. 여러분, 그래 멈추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았던 것 다 멈추고요.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식일에 저 사람은 왜 안식일을 어기느니 이 사람은 안식일을 잘 지키느니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라고 있는 날이 아니에요. 아니 왜 안식일날 하나님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멈추는데 왜 멈춰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냐고. 예? 그게 거슬리잖아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집사님 죄송해요. 답을 안 듣고 질문을 듣고 대답을 드렸는데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거슬리는 이유는요. 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사람이요.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배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냥 안 아플 때 얘기고요. 아프면요. 몸의 중심은 어디로 가냐면 아픈 데가 몸의 중심이 돼요. 맞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아픈데 더 아픈 데가 생기면 조금 덜 아픈 건 별로 생각이 나지 않아요. 아픈 데만 생각이 나요. 제일 아픈 데만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게 좀 사라지면 그 다음 아픈 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제가 이제 나름대로 대답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라고 하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건 하나님의 그만큼 주목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저희 집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 있는데 저렇게 이쁜 저희 집사람이 있는데 제가 자꾸 눈이 옆에 돌아가면 저희 집사람이 찌르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그 여자가 이쁘면 딴 여자가 안 보인다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좋으셔야 돼요. 너무너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창조할 그런 걸 다 멈추라는데 안 멈추고 계속하면 우리 같이 살아가는 사람 생각으로서는 그게 자꾸 보이거든요. 당연하죠. 예, 보이니까 예. 하나님한테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사님 보이니까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한 발짝 떨어져서 하나님을 보시는 노력을 하셔야지. 쳐다봐야 되는데 예. 자꾸 거슬려. 근데 여러분, 생각이 자 그러면 뭐 하여튼 조금만 내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니까 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배경을 살펴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일주일 내내 일했겠죠. 그래 먹고 사니까, 노예니까. 근데 이제 광야로 나와서 벌써 3개월이 아니야 2달쯤 됐거든요. 그때가 한 달 됐구나. 한 달, 출애굽 16장에 한 달 됐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그때는 일했어요,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매일 걸어가는 일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하지 말라는 얘기는 오늘 우리 보고 일하지 말라는 거랑 다른 얘기예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밥 먹기 위해서 일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처소에서 나오지 말고 일하지 마.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하지 마와 그 사람들에게 일하지 말라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뭐를 말씀하고 싶은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 제가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죄송하지만 멈춰야 생각이 나요. 멈춰야 생각이 나요. 일을 하다가는 생각이 안 납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생각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많이 떼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을 깊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깊은 얘기를 제가 짧은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좀 헷갈리고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증거한 줄을 모세에게 줬다고 그랬잖아요. 28절에 그 증거한 줄이 하나님이고 하나는 우리 인간을 주시는데 그게 법계의 줄이 다르다는. 집사님, 좋은 질문. 오케이, 좋은 질문. 자, 그럼 보세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A라는 민족과 B라는 민족이 똑같은 증거판을 만들어서 하나는 A라는 그 나라의 신전, 하나는 B라는 나라의 신전에 뒀죠. 자, 그럼 하나님의 신전이 어디예요?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전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도 성소고 신전도 성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전도 성소니까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쓴 거예요.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일반인은 못 들어가는데 그거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그거는 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럼 집사님 보세요. 집사님 집 샀는데 그 그랜트 있죠, 그 뭐 디드 있죠. 그 맨날 보세요? 아니, 내 집에 살면서 그걸 맨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언제만 봐요? 집 팔 때만 보지. 특별한, 그러니까 컨트랙, 그 계약을 맺어간 거는요, 그렇게 맺고 그렇게 사는 거지만 매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10계명, 하나님하고 언약한 그 계명이 어디 있어요? 증거교회 안에 있죠. 근데 그 위에 누가 계세요? 시은좌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죠. 쉽게 말하면 10계명을 누가 깔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10계명 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은 끄내 보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재림교인들이 왜 예. 그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예. 언약을 맺었고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그러니까 10계명 자꾸 끄집어내 가지고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깔고 앉아 갖고 안 보여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거지. 자,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출애굽기 31장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올랜도 교회가 성소로 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셨고, 저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라는 것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 멈춰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공부에 참여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기억해 주시고 복 많이 내려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